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신론 수업 가운데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또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을 다시금 되새기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고, 또 여러 학자들과 신학자들, 교부들,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신앙의 여정을, 곧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신앙의 여정을 더욱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의 여러 모습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리뷰를 잠깐 해보면, 악과 고통의 문제가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하나의 이슈라고 했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 그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 있는 그 뉴욕의 리디머 교회에 그 뉴욕 도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뉴욕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악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기 어렵다, 교회 가기 어렵다라고 고백했다는 그런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제가 대학교 때,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같은 반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만나게 되는데, 대학교 가면서 교회 생활 중심으로 하게 되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군대를 딱 가니까 크리스찬인 제가 소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뭐 저희 그 막사도 그렇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뭐 한 20-30% 젊은이들 가운데는 진짜 기독교 비율이 적잖아요, 한국이 요즘에. 그러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훈련 받고 막 군 생활할 때 이 친구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춰졌던 그런 모습들 플러스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과 뭐 고민, 뭐 반감 이런 걸 이제 다 저한테 물어보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한다는 친구들이, 종교든 철학이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친구들이 어 심심치 않게 얘기하던 한 가지 이슈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부분이 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게. 그때 같이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이, 우리가 안다는 게 정말 아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다 파악했다, 이것을 악이다, 선이다 규정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좀 전에 우리 수업 시간 바로 직전에 우리 은 집사님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 선악과에 대한 문제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보류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일단 기본적인 입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인간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 악의 문제 자체를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러한 마음이 스스로 그 짜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이 근원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기독교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세계관, 다른 종교관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선의 문제, 이 양심이 괴로운 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용한 이 말이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인데요. 하나님 없이는 선이든 악이든 없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선이나 악이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기독교적인 응답이라고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저희가 봤던
그 리스폰스 응답은 첫 번째는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유의지는 그 피조 세계를 특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인간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인형놀이 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아 보기 좋다.'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제라는 궁극적인 선, 아름다움, 하나님 피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라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참된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악을 저지를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야 그가 선택하는 선, 의의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진짜다라고 검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어그러뜨리면서 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악을 안 막습니까?"라고 말할 때 이 자유의지가 그것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히 변증 안에서 기독교를 변증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악을 극복한다라는 것. 다시금 그 자유의 근거에서 자발적인 선을 통해 그 선악과가,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갔을 때 다시금 그 선악과가 그 마음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 결과가 상쇄되고 선악을 과실을 범한 결과가 상쇄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안에 다시 쓰면서 "선악의 분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선악과를 제대로 그 위치에 세우면서 생명나무를 다시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다시 나오는 그 생명나무, 과실, 잎사귀, 뭐 치료약으로 쓰는 이런 모든 얘기들이 이제 믿음으로 생명나무이신, 즉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의 그 말씀의 열매를 위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음으로 내가 영생하는, 우리 성찬의 의미로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어 우리가 이 자유의지의 어떤 어 차 그 필요 필요한 그 어떤 어 '창조의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그러니까 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변증을 할 때 자유의지의 관점으로 이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고, 선의 결핍 같은 경우도 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전에 보았던 어떤 이신론적인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런 부분을 이제 반박하고, 그 부분에 그 파트, 그러니까 그 섹트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응답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이 존재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악을 그러면 어떻게 규정합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whatever God does not will" 이거를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지하신 것, 하나님 뜻하신 바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죄의 개념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을 변증법에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어 굳이 이제 약간 연결을 짓는다면 자유의지에 대한 방점을 찍는 소위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이제 웨슬리안적인 신학의 계통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서포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섭리, 더 큰 선, the greater good 이런 부분은 이제 소위 칼빈주의적인 입장이 이러한 응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각자 본인의 이제 신학적인 어떤 흐름에 맞춰서 이 악의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떼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아마 이제 그 대부분 익숙하신 내용일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 이제 강의나 이런 어떤 상황에서 들으셨을 만한 얘기들이 있는데, 김용규 선생님의 그 신 책을 고른 이유가 이 창조에 대한 얘기와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리딩 머티리얼로 제시를 해 드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같이 나오도록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말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악이나 고통 이런 부분이 때로는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제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사람 학자들이. 예를 들어 신체적 고통, 신체적인 이런 페인, physical pain이 때로는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지금 다뤄야 할 그 안에 있는 더 원인적인 질병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경고의 소리처럼. 이게 이게 신체적인 고통이 신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걸 치료하게끔 이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경우는 신체적 고통이 도덕적 질병을 경고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육체의 아픔이 도덕적으로 귀머거리가 된 사람, morally deaf인 사람들을 향해서 megaphone of God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메가폰 같은 역할을 한다. 어, 내가 어디 다쳤을 때, 뭔가 이렇게 아플 때, 병이 왔을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음 그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주변에 이런 그런 가족의 어려움을, 그런 죽음과 병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 허무감 이런 거를 가지시다가 기독교에 귀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픔, 내 인생에서 벌어진,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 마음 가운데 이게 뭔가 깨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터닝 포인트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서 사실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많은 경험들을 같이 공감하실 만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진행됩니다, 이야기가. 실패나 역경이 제공하는 선한 것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실패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바이 프로덕트처럼 나에게 좋은 것으로, 더 greater good을 위해서 활용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희생당했던 경험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얻게 된 어떤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같은 마음으로 그 갇힌 자들을 위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육체를 입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객이나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 이런 것이 그 안에 같이 이게 연결되어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악의 실체와 또 그 결과인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갱신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상반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러한 그러니까 육이 결국 이제 죄의 소욕과 성경 안에서 많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을 광야에 하나님 집어넣으셔서 마르게 하시고, 이렇게 어 이 자아의 어떤 그 기름기가 쫙 빠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도덕적, 영적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라고 묻는 바로 그 지점에 또 함께 같이 물어야 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같이 기독교는 물어야 한다라고 아까 고통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실패나 역경, 어려움이 나중에 내가 성공하는 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내 개인의 삶의 차원, 이 타임 프레임이 뭐 30 년이든 50 년이든 70 년이든 이 안에서 지금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 안에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선을 넘어 버린 일들이 있어요. 어 우리 뭐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이런 아동 학대나
뭐 묻지마 살인 사건들 같은 경우들, 민간인이 학살되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은 이 지금 내 삶의 이 현세,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답을 모르는 거죠. 답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밀알로 많은 열매들이 맺는 경우도 우리가 보지만요. 그럼에도 내 삶 속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100 년의 시기 안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기독교는 종말론적으로 답을 유보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 모든 공의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사실상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제가 지난 학기 화해론 할 때도 최종적 화해는 결국 주님의 보호자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최종적 화해는 최종적 공의의 문제가 얽혀 있거든요. 그게 함께 있거든요. 공의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화해는 참다운 화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 공의에 대한 갈망은 결국은 불가해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섭리의 신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죠, 아직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통해서 잠깐 이제 내용들을 좀 볼 텐데요. 악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셉. 그 요셉의 예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들을 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악을 요셉의 형들은 의도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이려고 하게 되고 팔게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 그 안에도 또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이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 형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었습니다. 해하려고 한 그 의도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이제 악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악 자체를, 그러니까 악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악을 이기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바로 전절의 고백, 요셉의 고백, 이 고백에 굉장히 중요한 이 신정론의 답이 있다. 이 신비에 대한 어떤 클루가 있다. 섭리에 대한 어떤 힌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심판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사실. 애굽의 총리고 형들은 지금 자기 앞에 와서 꿈처럼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내가 권세자인데, 그럼에도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선악과의 그 어떤 죄성의 인간의 그 루트를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팔려 나가고 팔려서 애굽에 오고 또 보디발의 집에 있고 감옥에 가 있고 이 모든 그 과정 속에 요셉은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험한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많은 갈등도 있고 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 나타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많은 고민과 갈등들을 겪으면서 신정론적인 어떤 관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순간에 자기는 이 악을, 내가 당한 이 악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바탕으로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형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사실 우리가 요즘 말로 디스하듯이 비판하고 약간 어 이렇게 좀 섭섭함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굉장히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가 지금 뭐라고 가타부타 이렇게 가부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겸손을 가진 그
피조물의 참된 형상을 회복한 상태, 그런 어떤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많이 그 선택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어떤 원리를 드러냅니다. 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민족적 단위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뭐 욥이든 요셉이든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기 삶 가운데 임하면서 자기가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 구속의 원리를 그 후대에 계속해서 시간을 초월하는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약 같은 경우 이제 내러티브, 스토리 형식으로 많이 묶여 있고, 신약은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스토리지만, 사도들의 어떤 초기 행적은 스토리지만, 그 이후로는 계시록을 빼고 대부분 이제 설교와 같은 내용으로, 어떻게 말하면 신학 글처럼, 어떤 설교처럼 이게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 요셉이 한 개인이 그의 인생에서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나도 이런 인생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그 적용의 차원은 어 사실상 모든 차원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결국은 종말론적 차원으로 궁극적 결론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앞에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뒤의 결론을 확실히 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로마의 그 통수자들이 되지 못했거든요. 네, 핍박받다가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초기의 그 제자들, 콘스탄틴이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 공인하기 전까지는 핍박의 시기였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시기,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것을 바꾸시는 것을 믿었던 그런 이들은 마침내 어 이 종말에 갔을 때 어 선과 악의, 생명의 부활 과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 관점을 항상 가지고 이 현재적 관점을 같이 듀얼 퍼스펙티브로 갖고 있는 게 많은 그 기독교 사상가들이 어 그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여기만 가져도 문제고요, 저기만 가져도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갖는 것이죠. 존 프레임 같은 학자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정의, 자비 그리고 의가 명백하게 되어 어느 누구도 '아 이거 공의가 어그러졌는데요.'라고 비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계시록 15장 4절 하반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그 신비에 감춰졌던 일이 나타났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제하시고 또 그 악과 자신을 분리시키기를 거부한 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다시 그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악을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자신의 삶에서 악을 의도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근데 그것을 거부한 자는 그 행위대로, 그 선택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공의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이것이 본판이고 이것이 메인입니다. 그전까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무비 영화 트레일러처럼 예고편과 같은 포르테이스트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리 맛보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정론은 우리 세 번째 응답 안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신비를 선포한다. 그 섭리의 신비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문제로 인한 난제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루시고 궁극적으로 이걸 다 공의를 완전히 실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겠다고 그러시고 어떻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가 마치 이사야서처럼, 이사야서 66 장에 성경의 66 권을 이렇게 딱 본따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계속 앞에 이제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고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하시다가 갑자기 어 세컨드 하프 딱 시작되면서 이야기가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죠. 40 장부터 이게 분위기 반전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뒤에 나타난 이 소망의 메시지, "새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 곧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광야의 길을 내신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어 이루어지는가. 이 앞에 있는 지금 궁극적 공의를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처리하실 것이면서 이거를 뒤에 걸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가. 이 문제를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것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지식으로 가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어떤, 그러니까 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많이 회의적이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회심을 하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그 회심하게 된 계기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 십자가의 비밀이 자기 안에 깨달아졌을 때, comprehend가 됐을 때, 이 불가해한 것이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됐을 때 '기독교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할 것 같으면 흔히 말하는 영웅 이야기들이 나오듯이 슈퍼맨 같은 어떤 존재가 나와서 악을 빵빵빵 다 처리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다 정복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어린 양이 돼서 그 정의를 이루면서까지 인간을 어 인간의 그 죄인의 인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자기의 자리를 인간에게 내어 주는, 이것은 자신이, 그러니까 이건 누구 인간의 본성을 봤을 때 본인이 이거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스스로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본성과 악한 죄성의 그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방식이다. 연약한 메시아는, 연약한 구원자는, 그 죄의 짐을 짊어지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한 구원자 메시아상은 인간의 그 흔히 말하는 본성과는 어긋나더라. 자기의 그런 회고적인 고백을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사실 뭐 무궁무진하죠. 이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역사 속에 이제 묵상들과 책들과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그 significance, 그 중요성을 알면 캐면 캘수록 빛나게끔 보는 것이 결국 이 십자가의 신비라고 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정론은 궁극적으로 미래적입니다. 현세적이지만 이 완성은 미래적이다. 그래서 악의 문제는 결국 신앙으로 다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 요셉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 그게 보이지 않았을 때 받아들여야 돼요. 요셉이라고 그 인생에서 그 짧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것이 반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전에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쉬웠던 거는 결코 아니죠. 결국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앙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르쳐 주신 그 꿈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편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이 믿음의 영역이 같이 이제 이렇게 얽혀져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철학적으로만 이걸 접근을 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어 그 반응하는 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딱 부활의 문제가 그런데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받아들이면 그 모든 벌어진 정황적 증거가 다 일관되고 적합하고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구가 딱딱 맞듯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그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이렇게 딱 걸려 있으니까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신앙의 문제가 어떤 발판처럼 딛고 생각하게 되고 또 발판처럼 딛고 또 생각하게 되고, 이게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게 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을 딛고 이해를 추구하게 되고 신앙을 딛고 이해를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의 영역으로 이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결국 하나님이 faithful 하시냐, 미쁘시냐, 신실하시냐,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다 드릴 만큼 그분이 그렇게 선하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 고백, 그 어떤 영적인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 남편이 봤듯이 어 정탐꾼들이 같은 걸 봤지만 다른 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영원의 시각이 내 눈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지금 현세의 모습은 완전히 재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통의 문제도 사실 결국은 "기독교 믿으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만 생각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완전히 이성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본인이 가진 이제 그 도덕적 신념, 인식론적인 전제, 그러니까 직관, 이런 게 이제 다 사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알빈 플란팅가나 C.S. 루이스나 다 제2 강 성의상학을 얘기할 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충분한 증거들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 믿음으로 그 문턱을 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섭리에 집중하는 칼빈주의, 개혁파, 장로교 교도들은 이 섭리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순적하고 평탄할 때는 감사하는 것, 역경 속에서는 인내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악과 고통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모든 무속신앙, 모든 그 토테미즘, 원시적으로 나타났던 인신제사 바치고 온갖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행하고 그 자식을 몰래게 가져다 주고, 이게 다 결국은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내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장사가 잘 되고 농경이 잘 되고 미래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 주고, 이러한 불안감, 걱정, 결국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위해서 그토록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토록 종교에 몰입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보면서 종교에 창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종교가 계속 올라온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 사일런스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철저한 믿음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이유는 이 믿음에 지금 그 어떤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일단 해결이 되면 그 부분은 일단 접힌 겁니다. 예. 요셉처럼 접힌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 약속의 내용이 내게 지금 오늘날 계속 다가오고 있으면, 이게 마르지 않으면 일단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순간순간 갈등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그때 다 하나님 다 보상하신다는데, 그때 다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는데,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는데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실제가 된다면 자기에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 믿음의 장래일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응답 세 번째였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독교적인 반응, 어떻게 성도들이 이 악과 고통에 대해 문제에 반응할 수 있을지 또 세 가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믿음의 침묵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 읽기 자료 그 책의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칼빈은 결국 욥기를 하면서 욥은 침묵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네, 하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변론을 하려고 했잖아요, 욥이. 내게 있어서 악을 있으면 찾아내 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심판하신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막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적했고, 하나님도 나중에 결국은 그거를 가지고 너가 지금 피조물, 인간은 그 피조물의 바운드를 너가 넘으려고 그랬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냐?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고, 칼빈은 그걸 보면서 욥은 그 침묵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 그거를 온전히 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침묵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며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인간도 같이 침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섭리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냉정하게 다루시는 것 같지만, 이를 다 우리가 다 파악하고 나면, 궁극적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것을 다 불가해한 신비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라는 아까 그 계시록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침묵의 반응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인물이, 그 읽기 자료에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순종을 하면서, 본인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삭을 통해서 자기가 이삭을 지금 고집했던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이스마엘만이라도 잘 자라기를 바랬고, 중간중간에 사실 이제 좀 이렇게 포기한, 그러니까 그냥 말이 좋아서 내려놓음이죠. 그냥 놔버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굳이 계속 별 보여주고 모래 보여주고 얘기하면서 끌고 나가서, 내가 너랑 사라 사이에서 날 그 아들이 너의 씨다. 그게 너의 씨다. 이걸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믿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렇게 각색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바치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죠. 번제로 바쳐라. 죽이라는 얘기인데, 이해가 이제 상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컨플릭이 벌어질 때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의 영역에 넘어가 버린 이 일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우리가 그 9절에 우리 잘 아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스토리를 조금 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는데요. 예를 들어 사라든 그 종 엘리에셀이든 뭐 누구든 이삭도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어디 가요? 사라가 묻는다고 하거나 뭐 종들이 묻는다거나 할 때 그거를 자기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은 뭐 거기 가면 있어 라든지 아니면 뭐 양은 내가 따로 챙겼어 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삭을 바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본인의 생각의 영역에서는 상충 이게 컨플릭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무언가를 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아니면 양을 내가 따로 챙겼다고 해도 그것은 다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증거랑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것이거나 거짓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거나 자기 한쪽 그러니까 둘이 윤리가 상충될 때 그 한쪽 윤리를 편들면서 나머지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침묵을 하면서 그 책에는 그 윤리의 법정 그러니까 본인이 선악을 판단하고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이게 왜 이렇지?'라고 하면서 답을 설명해 내려고 하는 그 변론의 그 어떤 템테이션을 그 유혹을 넘어 버린 겁니다. 윤리의 법정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쉐렌 키에르 케고르라는 기독교 철학자 신학자 덴마크의 19세기 이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 정지다.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 정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윤리적으로 지금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스탑했다는 거예요. 왜 스탑했냐면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난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난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난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하셨다. 이 두 가지는 내 눈앞에서는 지금 부딪히는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실 것이다라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이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는 무한한 체념을 한 다음 곧바로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 정지에 들어갔지요. 윤리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건 사고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조리에 합당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부조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apparently 부조리 앞에선 합당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윤리적인 모든 사고, 모든 판단, 모든 발언을 정지했다. 오직 침묵 속에서 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 이야기.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시지만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이삭을 바치지만 이삭은 바쳐지지 않는다. 되돌려 받는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은 무한한 체념의 기사, 어떤 아이콘, 그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사가 되었다. 그 믿음의 스토리를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그 장본인 스토리텔러가 된 것이죠. 이게 믿음의 역설인 겁니다. 믿음의 역설.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설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반대로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 안에서 역으로 보여지는 거기도 합니다. 네. 역설의 논리.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설의 논리잖아요. 결국에는 그
그것이 이 세상에서 먹힐 수밖에 없는 적합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과 고통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지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이 믿음의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이삭을 바치는 이 개념이 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사실 딱 패러럴로 이렇게 딱 병치가 돼서 맞물려서 같이 가죠. 하나님의 친구처럼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사실 서로의 아들을 가장 귀한 것을 맞교환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근데 인간적 차원에서 했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피조물 차원에 있고 하나님 차원에 계시지만 이 피조물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해냈던 것입니다. 네.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케고르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조금 강의 안에는 없지만 적용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좀 더 이렇게 익스밴드를 해봤는데요. 믿음에 집중된 자기 포기였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러니까 룻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그냥 포기한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이 무너지고 거기에 어떤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한 것이 없었던 그 면이 포기라고 표현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거를 이렇게 소위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뭔가를 한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술수를 써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포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믿음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집중된 그 믿음을 우리가 죄의 개념, 의의 개념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반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의 개념이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것, 악을, 죄를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하마르티아라는 개념이 관역에 화살을 쐈을 때 거기서 벗어난 것이 죄의 개념이잖아요. 의의 개념은 그 관역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떻게 말하면 좁은 길, 그 좁은 길은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 걸어가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생각에 있어서도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도 좁은 길이죠. 그런 내 판단에 있어서도 이 믿음에 집중된 내가 지금 그 마음이 무너지고 이것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약속을 저렇게 하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성벽이 무너져 버렸는지, 황폐해져 버렸는지, 하나님이 생명 걸고 우리와 언약하셨는데 왜 지금 저 하만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다 진멸을 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막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응집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뚫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의 개념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선하시다라는 이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심플한 거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물맷돌처럼 내가 골리앗이랑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지만 사자나 곰을 계속 내 삶에서 때려잡아 본 그 작은 믿음의 승리들, 그것을 가지고 아주 심플한 거지만요. 물맷돌 5개 같이 아주 심플한 거지만 이거를 가지고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문제를 믿음의 그 루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내 삶에서 또 지금 열거한 이 사람들은 민족적 단위로 혹은 뭐 국가적 단위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항상 열쇠와 같이 실마리처럼 작용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 집중됨이 이렇게 느슨해진 거예요. 네. 하나님도 섬기는데 다른 것도 섬기는.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어려워하시는, 너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진노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바벨론 쳐들어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사신 보내 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계속 예레미야 외치는 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나누어진 것, 세상과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려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나누어진 것이죠. 의의 개념은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내가 참수를 당할지라도 내가 저 아합 왕이 나를 이세벨이 나를 완전히 다 진멸한다고 할지라도 저 골리앗이 나를 잡아 죽일 것 같은 가능성이 세상적으로 많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는 결국은 어 이와 같은 원리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당기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 오늘 새벽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 차원에서 계속 경험한 것이 밑거름이 돼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전의 교제와 그 친밀함에 따라서 지금 내 앞에 닥친 시련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때 의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뚫고 나갈 것이냐 거기에 주저하고 타협할 것이냐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삭을 바칠 만큼 깊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긴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뒤를 이렇게 그 회고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근거한 것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서로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누린 것은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도 침묵할 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함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을 근거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에 집중된 그냥 단순한 자기 포기,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믿음에 집중된 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이 침묵이 가장 깊은 의미로서 하나님께 열려있는 언어다. 하나님 뭐든 말씀하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약간 드라이브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요렇게 해 주시고 요렇게 해 주시고 요렇게 해 주시고 요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쌍방향 소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또 눈물 흘리는 것 이런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합해서 뜻을 바꾸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히스기야 사건처럼 아니면 모세가 이스라엘 중보하는 것처럼 그런 사건들은 있지만 마치 어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하나님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매니플레이트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푸른 마른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쓰는 것이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에 대한 나의 침묵은 굉장히 많은 것을 그 안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갖고 있고요. 내가 지금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도 가보면 그게 가장 귀한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갖고 있고요. 또한 그것 자체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흔들흔들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 길을 걷는 것처럼 어렵더라도 내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은 어떤 아브라함을 통해 예표된 또 믿음의 모습.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침묵은 윤리적인 것을 정지시켜 버린 것. 목적을 가지고 이것은 자아를 버리는 거고 자신의 삶과 미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침묵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든 하찮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뜻을 잊고 모든 고집을 버리고 나의 그 자아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이 윤리적인 것을 중지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이거 이제 선악과를 상쇄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죄성의 그 어떤 근원을 말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혼자 막 마음을 비워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의 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은 자신의 뜻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모시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그걸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반응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응답을 배웠고 세 가지 반응 중에 또 첫 번째 반응, 믿음의 침묵을 같이 우리 나누어 봤는데요. 두 번째는 애통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 적혀진 그대로 사실 이 내용인데요. 그 믿음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윤리적인 이런 판단을 정지하고 함에도 정서적으로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시고 슬퍼하셨던 그런 모습처럼 이것이 무조건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서적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 운다고 다 똑같이 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울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함께 그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반응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 효과도 가지고 있잖아요. 목적도 가지고 있고 우리 현대 의학이나 이런 심리학에서 밝혀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원망이든 자기 연민이든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과정을 거침으로 자기 연민이나 원망의 그런 눈물이 아닐지라도 이런 이 슬픈 감정 자체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께 나누는 것,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이렇게 울어주고 그 감정을 나누는 것, 이런 것은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막 믿음의 침묵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스러운 반응 또한 하나님의 그 어떤 허용 범위,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Tears of Lamentation 같이 이거를 애통해하는 것, 애통의 눈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네, 침묵을 통해서 믿음을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땐 침묵하고 어떨 땐 행동합니까? 기준은 항상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어 자기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되고 부인되고 침묵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까 이루어지는 것이 침묵의 한 고백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게끔 하시는가, 이거를 분별하면서 쫓아가서 행동하는 것, 이걸 이제 거룩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 자기 희생적인, 자기 부인적인 그 행동이죠. 긍휼의 행동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명령,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명령, 악과 고통의 문제에 처한 자들을 돌보는 명령, 그리고 보이스레스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스가 되는 것.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의 그 내용이 아닌 것이죠. 침묵의 그 원리랑은 다른 원리가 되는. 그렇지만 그 안에 이것은 일관되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어떤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그림 안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가 가장 대표적인, 가장 좋은 예 같아요. 제 생각엔 윌리엄 윌버포스의 예입니다. 노예 무역 및 노예제 폐지. 이 사람이 그 노예 무역을 일단 폐지하는 것을 성취했고, 이후에 또 노예제 폐지까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윌버포스를 비롯한 이 운동,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자연법상 지닌 권리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근거를 내세워서 노예제를 반대했지만, 노예무역을 비판하던 커져가는 목소리의 주된 이유는 본질상 신앙적인 것이었다. 신앙 양심상 이 노예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윌버포스이고요. 복음주의 성향의 성공의 그룹에 있었던 윌버포스는 요한 웨슬리,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와 서신을 교환했었는데 1791년 2월 24일 마지막 그 편지에서 웨슬리는 윌버포스에게 계속 이 운동을 해야 한다. 윌버포스를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사실 이렇게 격려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시대의 아타나시우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시대의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는 우리가 그 삼위일체 했을 때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했던 교부입니다. 아리우스주의에 반대해서. 그러니까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학자인데, 우리 시대의 아타나시우스다. 그러니까 불의에 저항하는, 그 이단적 사상에 저항하는 아타나시우스가 곧 당신 윌버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이러한 해아래 역사상 가장 악한 악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웨슬리가 노예제를. 이 악을 영국이라는 기독교를 표방한다는 국가가 행하고 있다. 전 세계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거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일을 맡겼고, 이것은 반드시 당신이 해내야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계속 그 반대를 경험하면서 윌버포스가 낙심을 하니까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강한 격려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세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믿음의 침묵, 애통의 눈물, 그리고 거룩한 저항. 이 세 가지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저항이죠. 그리고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성취를 바라며 또 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믿음, 자기 부인적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을 제가 쪼끔 적어 봤는데 어 우리 1번 질문 인제 쪼금 그 개인적 삶 속에서 경험하신 게 있으신가 해서 한번 적어 봤고요. 한번 그 더 큰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두 번째는 한번 이게 저희 리플렉션 페이퍼의 질문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 우리 이 수업을 들으시고 "왜 기독교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냐?"라는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는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어떻게 그 논지를 이렇게 디벨롭 하실지, 그 핵심을 좀 간단하게 제가 종이에는 강의하는 10 번까지 해 드렸는데 일단 한 5개 이렇게 해 봤는데요. 번호는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 그 명제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이러시다. 어떤 분이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다. 왜 이렇게 있냐면 이래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 본인이 이제 지금 다 제가 이렇게 어떤 리소스를 다 드린 것이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자기의 삶과 버무려지면 더 좋고요. 네. 내 삶과 버무려지면 더 좋고 그게 공감대를 얻을 만한 이야기라면 더 좋고요. 그것을 같이 넣어서 한번 적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2 번을 같이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혹시 종이랑 펜이 있으시면 어 간단하게 한번, 제가 지금 40 분, 41분 지나가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10 분, 15분 정도, 네, 혹시 한번 가능하시다면 생각해 보시고 또 강의안도 한번 이렇게 다시 펴 보시고 내용들 기억하시는 대로 또 마음에 와 닿으시는 대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1 번, 2번 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또 제가 스스로에게 대답했던 그런 질문들인데 한번 이 부분을 어 네, 답을 좀 적어 보는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한 10 분, 네, 10분 조금 넘게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GM을 좀 깔아 드릴게요.